11월 5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6절에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계시를 나눕니다. 그는 주 예수님이 배반당하신 밤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며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날 밤에 대한 요한의 기록은 성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다른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날 밤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빵을 가져오셔서 감사하시고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부서진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음을 공표하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위 구절에 전하다라는 단어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카타겔로에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무언가를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선포 혹은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공식적인 선포와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 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닌 주님의 궁극적인 뜻인 신약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뜻 안에서 그분의 부, 권리, 특권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뜻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우리를 속여 그분의 뜻에 따른 축복과 공급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의의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지셨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속량 사역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값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모든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 예수님의 권리, 예수님의 특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성찬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빵을 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기억하고 잔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이 의식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냥 매번 하는 것,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내가 짊어져야 할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구나. 내가 져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구나.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가난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구나. 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대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져가신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네. 바로 이 최후의 유언, 상속 언약은 유언은 그 말한 사람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다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네, 지금 저는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으로 읽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전하다라고 되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전하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전하다라는 단어는 카타겔로에서 번역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무언가를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것 이상이고 어떤 사실에 대한 선포,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대해서 정말 공표해서 드러내고 선언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대속적인 희생과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탄, 세상의 요소들에 대한 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죄, 아픔, 질병, 죽음, 마귀에 대한 영원한 승리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의 대속적인 희생과 당신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탄, 세상의 요소들에 대한 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죄, 아픔, 질병, 죽음, 마귀에 대한 영원한 승리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하기. 계시 기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매 기도.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사업가의 기도.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건세는 바로 내 건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적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합니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로 기도하기. 계시 기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능력 기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매 기도.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사업가의 기도.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적 영역, 말씀의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합니다. 새 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성경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풀어놓을 때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환경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 위에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